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다가 서로 갈라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나바, 바울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착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또 특별히 바나바에게 이 바울은 서로 간에 매우 특별한 동역자들이에요.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바울을 있게 한 은인이자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제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의 회심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을 교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의기소침한 가운데 다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를 찾아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권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은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동고동락했던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서 마가를 합류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등으로 심히 다투고 결국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나름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일꾼들이고요. 누구보다도 이 둘 사이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문제도 아닌 것에 갈등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싸워서 결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도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또 심각하게 싸우고 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갈라서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 마가를 다시금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를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바울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 여행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긴장되어지는 상황에서 이전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중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듯이 떠나버리면은 그 고생 가운데 있는 동료들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반대다. 하지만 바나바는 또 다릅니다. 이 바나바에 있어서 이 마가는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마가를 잘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2차 여행 때는 마가가 귀하게 자랐거든요. 곱게 자랐기 때문에 그 고생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이 바나바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마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때에는 어느 정도 성숙됐고 마가도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마가가 또 가지고 있는 또 탤런트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가는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 누구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뭐 바울의 생각이 옳았느냐,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거든요. 바나바나 바울이. 이게 지도자들이 이 문제 가운데 막 심히 갈등하고 심지어 싸우고 이게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존경하다가 그들의 이런 모습에 너희들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에 시험 든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오라, 어떤 사람은 난 바나바가 오라 하고 편드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무튼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또 심히 싸우고 갈라서는 그 모습은 교회의 덕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바나바와 바울의 이 싸움 그리고 갈라진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 왜 좋은 것만 기록하지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옳고 그름 문제는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오르냐 바나바가 오르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바나바나 바울 다 걸쭉한 주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몸과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 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또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하는데 그 계획들 가운데 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갈등 때문에 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심히 다투고 뭐 갈라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선한 일 때문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그죠?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겠다. 선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적을 놓고 계획을 하는 가운데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은 옳음을 향해서 싸워야겠죠. 의로운 것을 향해서 싸워야겠죠. 특별히 이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고요. 갈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도 갈등할 수 있고 심히 다툴 수가 있고 뿐 아니라 갈라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또 교회를 위한다, 성도들을 위한다 라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한 일에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바나바나 바울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는 가운데 약간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심히 싸우고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고 훈련되어진 그들도 그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한다라면은 우리들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도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거뒀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주변 교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보가 거둬진 가운데서 이 연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8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도 뭐 할 수 있어요?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에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선한 일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특별히 교회가 정말 덕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비난을 당해야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함에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에도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요. 결국 심히 싸우고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가 그들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맨 처음 시작이 구브로였어요. 그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둘이 심히 다투고 이제 싸워서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는데 이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1차 선교 여행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바울도 실라라는 사람을 이제 택해서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떠날 때 어떻게 가냐면은 거꾸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돌았던 그 반대 방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바나바와 마가가 이게 출발지부터 떠나는 거고요. 바울과 실라는 거꾸로 제일 마지막 그 부분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41절 하번째를 바라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나 바나바나 싸우기 이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를 견고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의도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견고케 하겠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이루어져요. 아무튼 싸워서 갈라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더라? 견고케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덕스럽지 못하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녔는데,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재밌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되어진 원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견고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히 갈등하고 심히 싸우고 갈라졌어요. 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그들이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록 바나바도 바울도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해서 교회를 세우고 완벽해서 교회를 견고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해. 그래서 결국 갈등하고 심히 다퉈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그 본연의 목적대로, 중요한 것은 둘이 함께 가지는 않았고 서로 나눠져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더라.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케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참 신기하게 움직여져 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모임이 많지 않은 교회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정돈되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정리되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갈까?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이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순종하면 헌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셔요. 교회를 이루어 가셔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갈등하고 심히 싸웠어요. 심히 싸웠다라는 것이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싸웠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만약 그들이 갈라쓴 가운데에서 포기했더라면, 에이 이것저것 싫어, 나 안 가, 나 안 갈래 라고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케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바나바와 바울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갈등했어요. 심히 다퉜어요. 갈라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에이 안 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라서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감행한 거예요. 감행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이고 신기한 곳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경고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본연의 목적을 회피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고 그 본연의 목적대로, 비록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했어요. 또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갈라섰어요. 하지만 본연의 목적대로 회피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역적인 문제로 본연의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교회만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갈등이나 또 싸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은요, 큰일 가지고 뭐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앞에 그 집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좀 어지러워 있어가지고 아이고 좀 정리 좀 해야겠다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핸드폰으로 못 받고 이 시계로 받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그 딱딱하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왜 당신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는 거야 하는 거야. 아니 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내 태어나면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난 나름대로 이 바쁜 날 뭔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내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이거로 받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순간에 확 돌더라고요. 대부분의 갈등들, 대부분의 싸움들이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지면 뭐예요?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나 싫어 너.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들, 직장에서 비미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것, 본연의 부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들 밉죠. 밉지만 밥 해주라는 거예요. 빨래 주라는 거예요.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자식들 그잖아요. 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밉죠. 수준 안 되죠. 그래도 그런 지역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거,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온전케 되어져 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신기하게. 근데 그 본연의 문제, 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본연의 문제를 회피해버리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비단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목적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죠. 넘어지면 아프죠. 그러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경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가정하고 교회를 이렇게 함께하는 곳은 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름이 부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식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을 온전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아,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아무튼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경고케 하는 일에 혼자 행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갈등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한 갈라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선한 일에도 그런 일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이것이 갈등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선한 일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연의 그 역할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경고케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들을 성실하게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경고케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 대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